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니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스가랴 9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구원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나라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스가랴는 이 예언을 통해서 그분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설명합니다.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은 스가랴의 선포를 들으면서 현실을 이겨낼 힘을 얻었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스가랴의 예언이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베푸시는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현실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이 다 필요합니다. 나라가 망했다가 이제 서서히 다시 재건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하지가 못하고 지지부진해요. 소망이 있었다가도 진전이 없는 현실이 다시 절망을 주고 또다시 기대를 하다가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현실을 보면서 실망이 올라오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씀인 거죠. 장차 구원을 베푸실 그분의 구원 방식이 있습니다. 공의입니다. 공정과 의로움, 이것이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의 방식인 것이죠. 이것은 왕이 스스로 판단하는 공정과 의로움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은 저마다 본인들이 공의롭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 자기가 판단하고 실행하는 모든 것이 공정과 의로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합니다. 문제죠. 그 기준이 자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공의를 가지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 공의는 권력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겸손함이라고 이어서 설명합니다. 내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공의로 백성을 살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구원하시는 왕이 나귀를 타고 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귀를 생각할 때는 말과 함께 비교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이 둘은 전혀 쓰임새가 다르죠. 빠르고 강한 말은 언제 쓰겠습니까? 전쟁 때 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말을 타고 오시지 않습니다. 연약한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전쟁이 아닌 평화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한 나라가 또 전쟁을 하면서 지배국이 바뀌는 이 혼란스러운 현실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 그 구원자는 아수르, 바벨론에 이은 또 다른 정복자로 오는 게 아니다. 전쟁이 다시 없게 만들 평화의 완성자로 온다. 10절을 보시면 그분이 이루시는 평화를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오실 왕은 병거와 말을 끊으십니다. 끊는다는 말은 더 이상 필요 없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전쟁용 병거나 전쟁에 필요한 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화평의 세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선포하신다고 해서 모든 악한 것들까지 그냥 넘어가시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평화를 위해서는 악한 것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의 도구는 이제껏 시달려왔던 이스라엘 자신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를 활로 삼으시겠다.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으시겠다. 그래서 모든 악을 무너뜨리겠다 말씀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왕이 이루어주는 평화를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평화를 시작하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시작하는 참여자로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십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이 그 무너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활과 화살이 되어서 구원을 시작하는 심판의 도구가 될 때 그 심판은 완전한 회개의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 제사로 죄를 씻고 이제 평화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15절 끝부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고 원수들은 피를 흘립니다. 그 피가 제단 옆 동이에 가득 차게 된답니다.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흘리는 피입니다. 제단에 뿌려져서 죄 씻음을 얻게 할 피입니다. 제물은 원래는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지만 평화와 공의를 가로막았던 이 원수들을 제물로 삼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죠. 평화의 시작이 심판이었다면 그 심판을 제물로 드리고 이뤄낼 평화의 완성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아이 때에 작은 것 하나에도 만족하고 웃기지도 않는 일에도 잘 웃었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창조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 회복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평화의 나라라는 것이죠.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 바로 창조 본연의 모습이고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는 것이고 완전한 회복입니다. 곡식은 청년을 강건하게 하고 새로 담은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힘을 얻는 것, 이게 바로 회복인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스가랴 시대의 이 예언들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견뎌내게 하는 소망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장차 오실 왕을 고대하면서 그분이 이루실 회복을 꿈꾸면서 힘든 날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은 이미 오신 왕을 만난 사람들이죠. 그분으로 인하여 이미 구원을 입은 자들이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났는가? 그 회복이 내 안에 살아나고 있는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악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멸하여 주셨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활과 화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심판하고 있는가? 그분이 이루신 화평, 그 완전한 회복을 맛보며 누리며 내가 살고 있는가? 12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구원을 입은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세상 만사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구원 얻은 기쁨도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이리저리 치이면서 살게 되기도 합니다. 회복을 주셨지만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제는 요새로 돌아와라. 여기서 말하는 요새는 구원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지칭하죠. 이미 오신 왕을 만나고 구원의 삶을 살지만 여전히 갇힌 것과 같은 삶이 내 안에 있다면 괜찮으니까 거기에 너무 미련 두지 말고 죄책감도 갖지 말고 그냥 네가 품은 소망 그대로 붙잡고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왕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현실에 갇혀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왜 용납하시고 부르시겠습니까? 12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으려고 그런다. 이 말은 2배로 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현실에 갇혀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고 완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고된 현실이지만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참 요새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서 갑절로 갚아주시는 완전한 회복을 누리며 자유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구원과 회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입었고 회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현실에 갇혀서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 때도 많지만 지금도 나에게로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새로 피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요새에서 갑절의 은혜로 완전한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나누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